예, 아주 먼 옛날 인간은 두 개체가 한 몸으로 붙어 있었고 그 옆구리와 등이 둥글어서 전반적으로 구에 가까운 그런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네 개의 팔과 다리로 아주 민첩하고 유연하게 움직였는데 어떤 성별의 개체로 조합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세 종류로, 즉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 혹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이 세 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은 능력이 대단했으며 또 그런 만큼 오만하기까지 해서 급기야는 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늘을 침공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고심 끝에 인간을 모두 반으로 쪼개버렸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하나가 둘로 나뉘어진 존재, 즉 반편이어서 그 모습이 마치 넙치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 각각은 자기로부터 나뉘어져 나간 또 다른 반편을 끊임없이 찾아가게 되는데 그걸 에로스,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게 플라톤의 이 향연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인간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인간의 불완전함의 근원이고 이렇게 자기로부터 나뉘어져 나간 또 다른 반편을 끊임없이 찾는 것이 인간이 완전함에 이르는 길일까?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개혁교회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성경이 1.1획도 5점이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교회죠. 그리고 이런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중요한 근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성경은 굉장히 정직한 기록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성경은 조금의 과장이나 꾸밈이 없이 있던 사실 그대로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평생을 두고 후회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건, 아브라함 인생 최고의 흑역사죠. 즉 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인 사라를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팔아먹은 사실, 이것도 성경은 조금의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이 하갈이라는 한 여종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얻은 사건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가 정말 감추고 싶은, 그에게는 굴욕적인 그런 모습들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차례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후사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후손을 낳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만 이 사레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큰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와 함께 나눈
이 16장의 마지막 절에 이 기록이죠.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16장이 끝나고, 그리고 바로 17장은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은 이렇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의 배치 순서도 때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왜 성경 기자가 이 16장을 아브라함이 86세였다는 것으로 이렇게 밝히고, 바로 다음 장 이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았을까요? 여기에는 글자로는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표정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절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13년간의 침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3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럼 13년간의 침묵 후에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이 퇴보하고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즉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13년의 침묵 후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엘샤다이입니다.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이 엘샤다이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기른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다, 또는 내가 내 양육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충족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충족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의미를 하나로 종합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내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시작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완성해낼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스스로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현재 신앙,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즉 너는 왜 내 약속을 신뢰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셨죠. 횃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또다시 1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후로부터 치자면 지금 24년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신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지만 이 24년이라는 시간, 그래서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또다시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왜 내 약속을 신뢰하지 않느냐?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준엄하게 질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내가 내 언약을 이룰 것이다. 내가 계획하고 시작한 내 인생을 내가 완성할 것이다 라는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즉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약속이 새롭게 그 언약이 갱신되는 현장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당신이 약속하신 일을 당신 스스로 반드시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합니다.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엘샤다이, 내가 내 언약을 이룰 것이다. 내가 계획하고 시작한 것을 내가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랜 시간의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늘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고 또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말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당신 스스로 홀로 반드시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적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아는 것처럼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참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때, 그때 우리 삶에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래서 헛된 것을 시도하지 말고 너는 내 앞에서 너의 본질, 즉 네가 피조물,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때 나의 능력이 온전히 내게 임하여 내가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완전하라는 명령 앞에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수식어를 붙이셨습니다. 이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이 말은 내 앞에서 걸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뒤에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걸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빠가 뒤에서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빠를 믿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아빠만 믿어,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전능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붙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홀로 완성해 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는 뭐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는 반드시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믿음에 마땅한 행함, 즉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걷는 믿음의 걸음이 수반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실천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실천의 불가분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21쪽 보시면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를 가리켜서 온전히 이룬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5절 보면 그렇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적혀있죠. 근데 바로 그 위의 구절들은 이 12절부터 14절 보면 이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적고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가 아직 온전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는 아직 온전하지 않으므로 그 온전함을 향하여 열심히 쫓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예. 무슨 말인가요? 예, 이런 말인 것이죠.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의 최종 목적지인 온전한 순종, 그 거룩의 자리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온전함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온전함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온전함을 향하여 열심히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성도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야 한다고 하죠. 예, 부름의 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시는 상은 무엇입니까? 예, 영생, 구원입니다. 뭐 다른 걸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걸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영생,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피 흘리기까지 분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나 중심성, 탐욕, 이 죄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성도에게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이 행함은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행함은 아니죠. 성도의 행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는 관계로 묶으심으로써 발생하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 관계 안에서의 사랑의 표현이고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서의 행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에게서 반드시 그 사랑의 반응, 감사의 행함을 이끌어 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실천의 양 측면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언약에 있어서의 믿음과 실천의 양측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이게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꿔주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주는 것은 그 이름을 주는 자가 이름을 받는 자를 소유한다는 소유권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이름에 담긴 약속과 능력을 상대방에게 선물한다는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다 그렇게 이름을 짓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계획, 그 뜻은 이미 성취와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심으로 아직 가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당신의 약속,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들의 그 성취를 그의 삶 속에서 당신의 힘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임을 천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예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왕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즉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죽여서 당신이 져서 하늘의 왕자로 창조해낸 영광스러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야곱을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몬, 베드로, 이 시몬이 듣는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시몬이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흔들리고 했죠. 그랬던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그를 정말 반석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근친상간, 은사 문제, 율법 문제, 사랑의 부족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를 서슴없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지금 정말 엉터리 같은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성도, 거룩한 자들로 반드시 만들어 내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내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그 죄사함과 의로우심을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함으로, 즉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임하심으로, 그리하여 그 죄사함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시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그 도로 시청
뉴욕 한 거리에서 인터뷰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당당히 걸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에 지저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그 알고 보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그 동영상까지 다 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늦게 본 사람. 근데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로시 챙이 그날 아침에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그런데 바로 그날 그 놀랍게 그런 기회가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기사에 있었던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의 행함을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전능으로 우리를 당신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거룩한 자로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월 30일 국민일보에 이 도로시 챙에 대한 기사가 추가적으로 또 나왔습니다. 제목이 2,700만 명에게 감동을 준 자신감 인터뷰 모델, 나는 하프 코리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도로시 챙이 국민일보와 나눈 인터뷰 내용에 보면은 그 29살인데 도로시 챙은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홍콩인이고 엄마가 한국인. 엄마가 대구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모두 기독교인이어서 어릴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17살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10대들처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로 했고 술과 파티, 세상의 일로 눈이 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면서 술과 파티를 통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서 어려움을 겪었고 큰 상실감 때문에 섭식장애가 생겼고 결국 우울증과 자살 충동도 겪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7년 정도를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이 올해 1월부터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고 그동안 내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나는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내 담대함에 영감을 받았다고 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사실 그 힘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를 찬양하는 게 전부이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삶의 근거.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랍비가 유대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유대인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 저에게는 자식들도 많고 게다가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그 랍비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도둑이다. 랍비는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유대인에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돈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는 바보이다. 랍비는 세 번째 유대인에게 또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얼마나 약한 인간인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그 지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습니다. 랍비는 그를 칭찬하면서 그대의 답이 옳은 대답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완전에 이르는 길은 그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붙드셔서 우리를 그 완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